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룻과 나오미.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어제가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 주일이었고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그런 날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도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결혼을 안 해서 모르죠. 며칠입니까? 5월 21일이더라고요. 5월 21일 부부의 날. 그래서 올 한 달간 이 가정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근데 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참 위기고 가정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 형제와 자매들 간의 그런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들끼리 갈등, 그런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인데도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가정이죠. 매일 다투고 싸우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대요.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5월 한 달간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혹시 대화가 단절이 됐고 갈등이 있고 평화롭지 못하다면 올 한 달간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 세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 누가 있어요? 그림과 같은 삼손, 사자를 맨손으로 치렸던 삼손. 또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시죠? 또 누가 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들. 이 룻기의 배경은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물었습니다. 곡식이 열매가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이 이쯤에 있고 모압 땅이 이렇게 있어요.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이 돌았겠죠. 건너기보다는 모압 지역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무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분을 쌓죠. 근데 이스라엘은 저런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말론이라는 아들은 룻과 결혼을 하고 기론이라는 아들은 오르바. 둘 다 이 며느리들의 이름 룻과 오르바,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말론과 기론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모압 지역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론도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갑자기 두 아들이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자, 룻기 1장 8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 두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집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이제 고향으로 혹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시아버지와 남편. 그들을 선대한 것처럼 또 나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대라는 말은 선하게 대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친절하게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시어머니였습니까? 오늘 우리 시어머니들 되신 분들이 있는데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며느리들은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어떤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들을 구속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구속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구속하면 안 돼요. 또 남편은 아내를 구속하면 안 돼요. 아내도 역시 남편을 구속하면 안 되죠. 내 소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그러나 며느리들을 구속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재혼하도록, 다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혼자였지만 남편도 아들도 없었지만 며느리들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시어머니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고 의존하지 않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나오미와 같은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룻기 1장 14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돌아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다. 자, 이제 어머니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이때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룻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 내 곁을 떠나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했을 때 룻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있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오미는 이제 이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자신은 공동 운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한 신앙을 고백하고 어머니와 함께 같은 운명의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가족들이 한 믿음 안에 거하고 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합니다. 신앙이 다르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룻은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겁니까? 나오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인 건가요? 룻이 오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룻기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이기도 한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관계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도 싫어도 싫다고 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는, 이웃은 내가 싫으면 떠나버리면 돼요.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가족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이 룻은 이 시어머니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신의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룻이 모압에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나에게 신앙을 주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신의를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룻기의 주제가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어떤 며느리입니까? 어머니를 책임지는 며느리였어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는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들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의 돌봄을 받지만 이제 커서는 부모가 병들고 아플 때는 지키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힘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지는 며느리 룻이었어요.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며느리였어요. 자녀는 부모와 함께해야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며느리였어요. 룻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며느리였어요. 룻과 나오미를 이끌어주는 이 룻과 나오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었던 이 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을 이어주는 하나 되게 하는 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을 세워야지만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또 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룻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장 지나서 2장, 3장, 4장이 되면
해피엔딩으로 아주 좋은 행복한 결말로 룻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룻은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 어떤 사람이에요? 그림에 딱 보듯이 여러분 어때요? 룻은 젊고 예쁘지만 보아스는 어때요? 나이가 많았죠. 할아버지였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였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또한 기업물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나중에 풍요한 삶을 살고 굉장히 존경받고 신망받는 그런 룻과 보아스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은 누구일까요?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 대왕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쭉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보아스와 룻,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오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화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나오미를 잘 보살폈어요. 이 나오미는 룻의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그러나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였던, 룻의 시어머니였던 보아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오미를 잘 돌봤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오갈 데 없는 나오미였지만 며느리 룻 때문에 평안한 노년을,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룻의 룻기의 결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룻과 나오미는 서로에게 복이 되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복이 되는 부부 관계가 되어야겠죠. 서로에게 복이 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어야겠죠. 또 서로에게 복이 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서로 함께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섭섭함도 들겠지만 룻과 나오미처럼 서로에게 복을 주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에게 복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룻과 나오미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이 고부간의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TV 드라마를 봐도 고부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영화를 봐도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요. 현실을 봐도 고부간에 잘 지냈다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좀 많지가 않아요. 이럴 정도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이제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참 힘든 관계예요. 여러분, 이 고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이 갈등, 이 룻기를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나오미가 룻을 배려했어요. 또 룻이 나오미를 배려했습니다. 자기가 이 며느리들을 품고 평생 자기를 돌봐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룻과 오르바를 자유롭게,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배려해서, 홀로 남은 나오미를 배려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함께 여생을 마감했던 거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향한 배려가 가정을 잘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이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부인이 들고 할 때 함께 들어줄 수 있는,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인간이 되어야겠죠. 그죠? 배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림을 보세요. 가족도 서로 믿지 못하면 이렇게 목마를 탈 수 있을까요? 네? 뒤로 확 넘어뜨려 버리죠. 믿지 못하면.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노년을 또 이 마지막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서로를 믿어야 돼요.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여러분, 갈등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형제와 형제들의 갈등,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안에 수많은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타래를 풀듯이,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가정을 보면서 갈등이 있어요. 뭐 형제들 간의 갈등, 또 뭐 이렇게 이웃,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가정을 봐도 갈등들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그 실타래를 풀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정의 어떤 그런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죠. 그 형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해 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무서웠어요. 요셉에게 이제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복수하면 어떡하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거할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도록 간구하며 맡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도 인간인지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혼내고 야단칠 때가 있고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야단치고 혼낼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훈계와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또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띄우며 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겼듯이 우리는 이 자녀들을 떠나보내며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